친구들 다 왔나 출석부터 불러볼게요. 네. 반장? 네. 메리? 네. 유산균? 네. 천진이? 네. 남만이? 네. 용환이? 조용아? 그래, 다 왔구나. 사무엘학교 친구들, 오늘은 교회의 특별한 날들 절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먼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산타 할아버지! 산타 선물! 산타! 야! 조용히 좀 해. 니들도 이 노래 알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은 선물을 안 주신 선물을 안. 그러니까 니들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못 받아. 야! 나는 안 울거든? 어제도 선생님이 요구르트 하나 더 안 주셨는데 안 울었거든? 나의 엘사 언니 목이 부러져도 안 울 거거든? 그러니까 나 선물 받을 수 있거든? 니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명분이 있지. 그리고 사실 산타 할아버지 같은 건 없어. 그거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빚담을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학교 친구들은 다 부모님,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들이니까 선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반장, 몇 살? 5살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친구들,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은 미역국을 먹는 날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미역국을 드세요? 우리 예수님은 미역국이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장 좋은 생일 선물이니까요. 안 돼요! 생일날 미역국이 없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어느 날 아빠 생신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아침 식탁에 미역국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나 생일인데 왜 미역국이 없어? 미역국 좀 해줘. 아이고, 이 양반아. 어이? 미역국을 끓여주도록 이쁜 짓을 해야 미역국을 끓여줄 거 아이가. 어이? 집안일 좀 돕고 그냥 미끌미끌 도망이나 댕기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더니. 아이고, 인간아. 어이? 나가 쳐먹비라.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요, TV에서요. 친구들 몇 살? 5살입니다. 모두 믿기시지 않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조숙하답니다. 모든 사무엘학교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튼 친구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 생일이요. 그래요. 예수님 생일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해요. 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말고 또 어떤 절기가 있는지 아는 사람? 나는 조용히 해봐. 선생님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역시 뭐니 해도 맥주 감사 주일이 최고지. 맥주 감사 주일이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맥주나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 이 사람 뭐 아는구만. 그래, 그렇지. 그래, 지금 한잔 받고 시원하게 짠.
친구들 몇 살? 5살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네. 자,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추 감사주일이죠? 네.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곡식과 과일이 익어서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만나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에 과일과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있을 추수감사주일에 정성을 다해서 과일 가져오실 거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혹시 고난주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나 몰라.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주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무서우셨을까요? 예수님. 앉아. 예수님이 힘들고 무서우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섭고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선생님, 저는 저녁에 힘이 매일 너무 들어요. 저녁에 힘이 매일 너무 들어요. 아, 매일 저녁에 너무 힘들다고. 왜? 아빠가 자소 잔꾸리를 해서요. 자소 잔꾸리. 아, 아빠가 자꾸 잔소리를 하신다고. 어떻게? 아들아, 우리 몸 속에는 욕망이라는 벌레가 살고 있다. 그 벌레가 자라기 전에 뱉어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도 김병삼 목사님 육령이 나르셔 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아, 그거는 다 남만이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이, 그래요? 아이, 그럼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 왜 그래? 어깨 풀어야지. 우리 선생님 어깨 풀어야지. 괜찮아. 들어가.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야. 또 왜? 아빠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내 방에 오는 거야. 그리고는 내 얼굴에 막 비비는 거야. 근데 큰일이 난 거야. 왜? 아빠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 거야. 이 발에서는 시골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시골에서 나쁜 거 먹은 거야? 이건 물어본 거야. 끝이 올라간 거야? 아무튼 그때 엄마가 온 거야. 이 양반아, 늦게 들어왔으면 빨리 누워서 잠이나 쳐잘 것이지. 와, 아를 껴싸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더니. 아이고, 인간아, 나가 저것 빼라. 이렇게 된 거야? 아하, 그거는 아빠가 남만이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자리에 들어가자. 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골고다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랍니다. 선생님! 별빛이 내린다. 예수님은 너무 로맨틱한 분이시군요. 예수님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으시겠죠? 어쩜 1등 신랑감, 퍼펙트한 신랑감이네요. 저도 잘 자라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하고
우리 베리 몇 년생? 2012년생입니다. 반장. 선생님이 먼저 가야 되지 않겠니? 자, 친구들, 그러면 이번엔 부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선생님. 응?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선생님, 제 죽은 삐약이도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처럼 우리 삐약이도 살아나면 되잖아요. 삐약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내 삐약이는 못 살아나는 거죠? 내가 어디 치킨을 먹어서 그런가? 치킨은 반반무만이. 아니야, 그런 건 상관없어. 선생님, 도대체 왜 제 삐약이는 못 살아나는 거죠? 도대체 왜 제 삐약이는 못 살아나냐고요? 왜? 이봐, 살려내지 않으면 당신이 위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려내란 말이야. 알았어? 용환이 간식 먹어야지. 우리 용환이 뭐 먹을까? 선생님, 치킨. 심지어 치킨 4마리 먹어도 돼요? 그래. 자리에 앉아있어. 선생님이 치킨 가져올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요, 선생님. 아직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영향을 받아 삶이 변화된 인물이 누구죠? 물론 성경 인물 중에서요. 너무 길 필요는 없고 800자 이내로만 설명해 주세요. 성경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실 특별한 분을 선생님이 모셨어요. 우리 하나, 둘, 셋 부르면 그분을 불러볼까요? 네! 누군지 아시죠? 네! 자, 다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의 제목은 반석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첫날 우리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이런 표정 굉장히 힘든 표정. 마태, 지난주에 유다, 오늘 베드로. 앞으로 12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베드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지만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런 쉽게 실수를 하지만 쉽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의 이름의 뜻. 근데 반석은 베드로는 반석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반석 같은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기르기도 했지만
조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모세상입니다. 그림에 나오죠. 모세상은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한 유명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모세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저 돌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 돌에서 도저히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정으로 돌을 깨기 시작하고, 그리고 샌드페이퍼와 줄로 돌을 갈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미켈란젤로는 투박한 돌덩이를 보며 그의 머릿속에 모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대한 작품은 처음부터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버려야 될 부분들을 버리고 깎아내면서 하나의 작품이 되어갑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주 투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듬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했던 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이 많았죠. 아무튼 바둑을 둘 줄 모르는 사람까지 그 방송을 다 봤다 그래요. 사실 나는 취미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기계 위에서 걸으면서 이 프로 바둑을 보는 게 취미입니다. 나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이게 바둑을 굉장히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이세돌 구단에게 바둑을 나도 다는 보지 못했지만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세돌 구단이 첫째 판, 둘째 판, 셋째 판을 지고 그리고는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저 정도인가?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미래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인간의 직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의사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볼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는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보다 모든 데이터를 넣고 그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사람들보다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또 다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대한 거였어요. 앞으로 저렇게 가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인간들을 대신할 거며, 그리고 인간들이 원하는 오차와 실수가 없는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거라고 하는 두려운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인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실수하지 않으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오만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서 실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 인간적이고 우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인데 실수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치면 제가 새가족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유난히도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준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하면 좀 뻘쭘하잖아요. 그럼 이제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혼부부가 나왔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신혼부부인지 뻔히 아는데 신혼부부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 신혼부부가 목사님이 주례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또 수습하기 위해서 드레스 입었을 때하고 많이 틀리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났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한다고 사람이 망가지나요? 아니, 사실 그런 것 같잖아요. 실수하는 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실수하면서 점점 더 나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실수는요,
우리 인간을 실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라라고 하는 자료들을 몇 가지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글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의 95%는 진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포기한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실패한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한답니다. 왜냐하면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상에 중요한 실패의 경험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세대, 지금 여러분들은 내 자녀 세대들이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벌써 한 6년 되는 것 같아요. 중3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 소명을 받고 나서부터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구나. 난 젊은 사람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소명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요. 공부도 꽤 잘했어요. 그런데 학력고사를 수능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문제 더 틀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를 준비하고 있던 아들에게 제가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렇게 다 커서 우리 아들내미가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재수를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 수능을 보는 날 어른들 어머니들 이렇게 수능 기도회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공부 잘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빠 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볼 때마다 너 대학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데 나 쿨하게 떨어졌어요 뭐 이러지만 아빠 나 무척 힘들다고. 나도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목사의 아버지들 둔 아들 제가 잘 이해하죠.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운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마. 괜찮아, 재수해. 아빠가 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네가 거기에 갔다고 생각해 보자. 2명이 있는데 재수를 한 목사와 재수를 하지 않은 목사 중에 둘을 뽑으려면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냐? 아빠는 재수한 목사를 뽑는다. 왜? 어떻게 인생에 재수도 안 해보고 목회를 하냐? 적어도 목회를 하려면 재수 한 번쯤은 해봐야지. 괜찮아. 혹시 여기 재수를 안 해봐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 보세요. 우리들에게 재수라고 하는 게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수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남들이 하지 못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이것이 안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며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의 실수를 바라보며 너는 그게 실패가 아니야.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붙여주셨는데 베드로는 반석같이 살지 못해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반석이라 불러주셨는데 베드로는 자갈 같은 인생을 살아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옛 생활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었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베드로는 마지막
반석 같은 인생을 삽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실수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실수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이야기. 감동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네. 아무튼 실수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뭐라고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장차 개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차 개바라 불리울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베드로는 아주 평범하고 투박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부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어부에게 있어서 꿈이라면 소박하지 않겠어요? 오늘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오는 꿈.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 그의 삶에 큰 실수는 아닐지 몰라도, 실패는 아닐지 몰라도 그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한 날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 소득이 없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때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며 때로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절망이 아닌 것은 그 순간에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왔는데 웬 남자가 그물을 저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 직업이 베드로가 뭐예요?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한 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프로페셔널한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부도 아닌 사람이 저기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거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장에 보니까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나를 안다고 자부할 때는 내가 별로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자신은 그분 앞에서 내 삶이 투명하게 비춰지니까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를 잡던 도구를, 낚시 도구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저는 단순히 이것이 도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엔 사명이 보여요. 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저는 특히 젊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생존을 위해 삽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삽니다. 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생존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들의 삶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좋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다듬어 가시는 주님. 그러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요 네 가지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기억하셨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난 다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가. 마가는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제자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베드로는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듣고, 마가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적었을 텐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가 실수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마가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전하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실수한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이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실수한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실수한 이야기들을 감췄을 겁니다. 근데 그가 실수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는 실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베드로는 실수할 때마다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교정하심을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실수할 때마다 그의 인생이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실수가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수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축복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혹은 내가 무언가 잘못한 실수한 일들을 내가 경험할 때 묘한 기대감 같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지?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상상인데,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혔던 그 장면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데 이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그물로 들어가려고 막 다 내쫓은 것 같아.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얘는 좀 실패해야 돼. 들어가지 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그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게 무척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인생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순간은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축복으로 간증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제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수치스러운 기억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의, 이 기록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수치스러운 순간의 이야기일지 몰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누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이게 좀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칭찬하세요. 베드로야,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인데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반석 위에 세울 거야.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로 삼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기가 막힌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때와 이 시,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로부터라고 했는데 이때로부터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위대한 고백이 있은 후로부터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도면 됐다. 너희에게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됐으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아야 될 것,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도 되겠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힘드셨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이쯤에서는 내가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23절에서 하세요.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에게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아주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이 너를 망가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작은 실수를 한 사람도 있고,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너무너무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경북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박찬석 교수가 2002년 한국일보에 내 평생 잊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합니다. 제가 그 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불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채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찌다 1등을 했는가 배라고 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명순.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나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숨어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때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에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 민우가 듣겠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 없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이야기를 보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실수하고 속이고 실패할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너무 실망한 채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가슴 속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옛 이름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갔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를 때 나는 이렇게 실패한 인간이 되어버렸구나. 나는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제가 실패하고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제가 아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십자가는 때로 내 목숨을 잃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뜨거웠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감정이 식어버리면 도저히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웠던 때 주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이 감정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 많이 있어요. 실수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진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경건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제 삶에 때때로 생각나고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런 거룩한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참 많은 순간에 나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실망할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망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실망할 수 없는 것은 그 순간마다 우리들이 찾는 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거짓으로 이 모습들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네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잖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와달라 그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실은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네가 일어서야지, 우리를 격려하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너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넘어졌다 일어나는 너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졌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실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한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부활주일, 어쩌면 늘 듣던 부활의 메시지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갈 같은 베드로의 인생을 끝까지 반석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사람들, 끝까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